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엄준희 시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끔찍한 범죄들, 전쟁,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뒤죽박죽되어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조차 없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닮은 저희들의 모든 행실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제약된 모습을 바라보며 흉내내지 않도록 주님 은혜의 사슬로 저희들을 묶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야 할 의와 공평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 사람 속에 사랑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두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라도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먼저 일어서서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보듬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며 실천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 땅에 병들어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고쳐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권력을 가진 자들과 모든 크고 작은 사회의 리더들과 책임자들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시며 권세자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안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순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의 삶이 늘 풍요롭고 평화가 가득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신문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이 땅을 향해 이루실 크신 계획이 신문수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참된 목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칭찬받는 목사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을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사역자들을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 교묘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과 교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더욱 굳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은 아파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닿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서성은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대의 찬양대의 중창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여전대 찬양대의 모든 대원이 모두 온전히 모여 아버지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문자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문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본 첫째 아이가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빠는 왜 문자에 눈웃음 표시를 자주 쓰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모티콘이 무엇이죠? 눈웃음 표시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첫째에게 이 눈웃음 표시가 없으면 혹시나 문자가 좀 딱딱해 보일 것 같아서 자주 쓴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 눈에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생 아이들끼리 문자를 쓸 때는 이 눈웃음 표시가 기분이 약간 나쁠 때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를 꽤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소통하거나 또 어르신들이 손주 세대하고 소통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문화도 꽤 다르고요, 같은 표현도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들을 보자면 신약만 해도 약 1900년이나 2000년 정도의 세대 차이가 우리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원어를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원어를 보아야지 원문에 가까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한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으로만 이해하자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좀 더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이 1절에서 자비하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오이크티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비라는 의미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단어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슬퍼하며 아끼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권하노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단순하게 권한다, 단순하게 권면한다 이 정도로가 아니라요, 명령한다라는 강력한 권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원문의 의미를 종합해서 살펴보자면 지금 바울 사도가 매우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강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1절 중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이 강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수요 귀대회까지 참석하시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 모르거나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간을 드러내면 앞뒤만 보자면 어떻게 보이냐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신제사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을 어겼던 왕이 있는데 바로 므낫세였죠. 열왕기하 21장 6절에서 이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이 말씀에서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인신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암몬이라는 족속을 우리가
그 이름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둘째 딸이 출산했던 이 베나미의 후손이 바로 암몬입니다.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주신으로 섬겼던 신 우상이 바로 몰렉이었습니다. 이 몰렉의 어린 자녀를 불태워서 인신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만이 아니라요, 고대 종교사를 살펴보면 여러 문명에서 인신제사의 풍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처녀나 혹은 노예나 혹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바쳤던 증거들이 제2 현장에 유골을 발굴하면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고대서부터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시며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철저하게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말씀에서의 몸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의 몸은 바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몸에 해당하는 단어인 소마타, 이 소마타의 원형인 소마인데 이 소마가 무엇을 말하냐면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치 예배와 같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점검이란, 나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을 드리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망각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필요할 때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꼭 이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일은 제가 원하는 대로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만 제 자녀를 도와주세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꼭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세요. 꼭 거쳐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권하지 않아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은 잘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기도와 반대되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기도에 있었던 이러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자주 기뻐하셨을까요? 사실 작년은 우리에게 여러 사정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작년 초에 코로나19를 만나게 되었죠.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갑작스럽게 강도처럼 찾아온 이 코로나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불편한 제약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불편한 마스크 꼭 써야만 했습니다. 손세정제로 손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일 하루에 10번도 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약들은 정말 많아졌는데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살펴야 될 부분들 더 많아졌고 늘 조심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핑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셨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을 때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또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내가 마치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이런 예배에 대한 영역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던 그 말, 행동,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그동안 내게 있었던 생각들, 그 생각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생각들이었는가, 그 부분들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 왔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점검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고 말하기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교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점검했을 때에도 그분들도 같은 마음임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그 방법이 두 가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담 쌓고 벽 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바로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세상적인 모습들이 젖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하거나 말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직분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습니다. 그 직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제가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저는 매우 쇼킹하였습니다. 쇼킹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매우 놀랄만하다, 이게 쇼킹입니다. 근데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러하였지만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 먹는데 성공해내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참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앞으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예화를 멈추면 제 신상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예화를 속히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제 안식구가 차려준 음식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세계 어느 식당에서 먹는 음식보다도 가장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요. 까딱했다가 오늘 점심밥 못 얻어서 먹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간혹 뵙는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이 꽤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이나 제 안사람이 차려주는 그 맛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가까이 하는 대상과의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매일 큐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셨지요. 그래서가 아니라 이 큐티를 통해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 관계상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큐티를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 한 가지는 매일 찬양을 부르거나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을 길게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저녁에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10분이든지 15분이든지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되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검색하면 은혜로운 찬양 참 많이 있죠. 가정에서 주부로 지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큐티를 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하는 그 시간을 위한 알람을 맞춰놓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매일 9시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 시간을 맞춰놓는 것처럼 알람을 맞춰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헤어드라이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헤어드라이기를 우리가 사용하면요, 텔레비전 켜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또 가족들이 대화하는 소리도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어드라이기 소리가 워낙 가까이에서 크게 들리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소음 속에서도 세상을 따라가는 삶,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시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음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 또한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성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성분들이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몸가짐부터가 달라집니다. 차가운 곳에는 더 앉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평상시에는 내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을지라도 임신한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극적이거나 몸에 좋지 않거나 인스턴트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 산딸이 다가오기 전부터 출산을 준비하면서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좀 더 자라면 어린이집 보낼 때의 마음의 준비들이 엄마들은 다릅니다. 또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됐다. 그때 또 마음의 준비가 다릅니다. 중학교 보낼 때가 됐다. 마음의 준비가 또 다르고요. 고등학교 보낼 때도 그렇습니다. 고3 때 대입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달라지고, 또 아이가 대학교 입학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이제 장성하여서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도 부모들은, 엄마들은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꼭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면 그 일들을 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대비를 합니다. 하다못해 여행만 가도 여행 준비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혹시 어떠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그 마음가짐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잘 생각조차 나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전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공인인증서를 1년에 한 번은 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작년에 알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도 1년에 한 번은 갱신을 해야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혹시 그보다 더 훨씬 오래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에게 있어지는 변화가 있다고 2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새롭게 함으로 다음에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이 변화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변화, 바로 그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는 삶을 좀 더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없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히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사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재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셨습니까? 이러한 점검과 재정비를 통해서 올해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재정비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치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가정에서 초소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도 샬롬 인사, 축복 인사 드립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는 7일 저녁 찬양 예배 직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고, 정기 재직회가 마쳐지면 곧이어 2020년 결산한 의결을 위한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들 그리고 세례교인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선교 헌금 및 기도후원 작정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장학금 2021년도 상반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하려고 하니까 2월 14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 언론들이 선기능 역할을 감당하고 또 각 교회들이 성도들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 기뻐하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주겠소. 하나님을 손들어주겠소. 하나님을 손들어주겠소.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주겠소.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주겠소.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주겠소.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론들이 아버지 선기대 역할을 감당하시고 주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손, 아버지 하나님을 손, 아버지 하나님을 손,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손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방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손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손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믿음의 상도 다 상도 예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여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나태해졌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지금까지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제헌금과 세계의 선교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그 예물에 담긴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오병이어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들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과 발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삶의 지경으로 되돌아갑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